아쉬움을 좀 남겨놔야 다음에 기대. 저도 이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성품적인 부분은 제가 닮아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직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닮아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꽉 채워서 1분 정도 남기고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제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그리스도, 성령까지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에 남은 것들은 뭐가 남았냐면요, 교회와 종말, 이게 남은 거예요. 성경과.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부분 네 주제를 잘 이해하면 교회와 심판, 종말과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돼요. 이것을 얼마만큼 잘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교회,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가 이제 방향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목회할 교회가 환란에 어떤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는가? 성경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가르쳐야지 하는 게 정리가 돼서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7가지 주제를 놨던 것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이해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른 삶 속에서 목회를 하기 위한 배려들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냥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목회자의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도움을 주려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묵차도 그렇잖아요. 성경 묵차를 쭉 읽어보는 순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 묵차를 보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묵차만 딱 읽고 할렐루야, 이 일이 돼야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런 단계들이 성경을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통적으로 봐도 사도신경이 가장 이제 성경에 대한 요약이에요. 성경을 확 줄여놓으면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간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 사도들의 고백도 아닌데 그 고백을 뭘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교회에서 안 해도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일리도 있어요.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문답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문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창조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받았으니까 믿죠. 그러면 성령 다음에 교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교제하고 있죠. 죄사함을 인정합니까? 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성경도. 그러니까 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말을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문답으로서 확인했다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믿음을 가진 자요, 이제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신의 목숨과 전 재산을 잃어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거짓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그냥 할 수 있어, 안 믿어도. 그러나 그 시절은 달라요.
또 앞으로 올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는 그 고백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 전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는데 그 신앙 고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 시절이었다고. 지금 평안한 시대에 하는 신앙의 고백과 달랐다고. 의미 자체와 결과값이 달랐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초대교회의 교리문답으로서 신앙을 확인하는 용도가 이제 쌓여져서 뭐가 되냐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용성 뭐냐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기존 10년, 20년 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또 신앙적 체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만약에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제가 고백하는 것들의 고백은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만약에 제가 읽고 배운 것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와 같은 고백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으나 같지 않지. 그것을 갖게끔 끌어내주는 효과가 뭐냐면 이 만들어진 형태, 완성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꾸 반복함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또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믿었던 사람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갓 들어온 사람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시간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목회자와 성도의 신앙 고백의 차이도 줄어든다고. 그것을 위한 것이 이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이단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들 얘기했다시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은 좀 적어. 내가 성령이라 그러는 사람도 좀 적어. 근데 이단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들이 이해하기에도 모든 자가 있는 자가 이야기에 뭘 가졌냐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속된 말로 좀 많이 도르신 분이야. 많이 가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천사들과 함께 신방 오셨던 하나님은 먹고 마실 수는 있으나 몸 자체가 달랐다고요. 그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의로 빠지면은 뭐든지 문제가 돼. 무슨 주의라 그러면 항상 사건이 벌어져. 왜냐면 그곳에서 한정되어서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로 빠지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도 주의 뭐 이걸 붙이는 순간 매몰되게 돼. 그러니까 신비 하나님 신비라는 것은 경이롭고 알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냐?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알 수도 볼 수 없다고. 다만 이 신비이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성품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성품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고 또 하나의 모습들은 뭐냐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얼굴은 볼 수가 없어. 그 의가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감히 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 그런데 뭐는 보이는가? 앉아 계신 모습은 보여. 누구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형상적인 성품적인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진짜 빚으셨다는 흙으로 그 디자인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존재들 천사들에게도 보이시려면 몸이 있어야 본다고. 영체로서 보여주신다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어. 천사들도 몰라.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던 우리를 지었던 그 형체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뭐 신인 동영용설에서 막 얘기하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데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상징이 아니라 보좌가 진짜 있다니까. 하늘나라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백보자 때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불의 심판의 그 장면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두 보좌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영체도 존귀하고 이 육체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몸도. 그래서 뭘 얘기하다 이렇게 말했지?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몸이 있다고. 사람의 몸처럼 몸이 있다고. 이 몸을 보여준다고. 이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보여주시는데 이 몸이 우리 사람의 육체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체도 당연히 아니죠. 죽어야만 입는 것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의 육체가 아니죠. 변화의 몸, 신부들도 사람의 몸의 상태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의 몸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몸은 아니죠. 하나님의 몸은 또 다른 몸이라고.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신령한 뭐 계시의 몸이라고. 우리가 몸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붙이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몸은 신비하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천사들과도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던 부분에 천사들과 같은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질이 다르다고. 질이 존재적으로 다르다고. 창조의 영과 피조의 영은 같은 영인데도 영이 다르다고 여러분.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같은 차원인데 같은 차원이 아닌 것처럼 영이라도 같은 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은 다르다고. 신령한 계시의 몸이에요. 누구밖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밖에 보일 수 없는.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천사와 같지 않고 부활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부활자와 몸도 아니고 변화된 몸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이 자신을 제한적인 형태의 형상으로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몸, 신령한 계시의 몸이라고. 이 몸이 특별하다고요.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신의 산에 임재할 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신의 산에 펼쳐져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거기 올라가서 발 밑에서 식사하죠. 발 밑에서 존귀한 자들이 해함을 받지 않고 하늘은 청옥과 같이 맑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발 밑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식사했다고. 그 장면이 나온다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보좌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그들이 몸의 신령한 계시의 몸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재적인 몸이 있다고요. 뭘 얘기하라 이렇게 돼가지. 신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자신이 뭐 하실 때만 창조든 신령한 몸으로서든 계시해 주실 때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지가 없다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우리의 경험은 체험적이에요, 여러분. 체험적이라고. 체험이 구체화돼서 이 글로 기록되어지고 지식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지식을 배우고 나서 또다시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이 풀려지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비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인동영설 그거는 아직까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관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관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계시의 몸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냐? 날 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의 영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영이신 거예요. 생명이신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입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이 혼과 육체가 없는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영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육체성. 이것이 있어야만 보여지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몸으로써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볼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을 계시의 영역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못 봐. 계시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못 봐.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야? 막연한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니죠. 누굴 통해 볼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성령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구성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호흡이 있죠. 그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분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니라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이 있다고. 영. 이 영과 말씀은 달라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혼 플러스 육체가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아셨죠? 뭐가 다른지? 혼과 육체는 똑같아. 그러나 살아계신 말씀이냐 영이냐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영이지만 이건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창조의 영이시라고. 생명의 영. 우리의 영은 창조된 영.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이라고. 아셨죠? 그 구분 아시죠? 여기에 우리의 존귀를 입게 하시는 영역이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혼도 육체도 성령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요. 영과 말씀이 우리에게 다를 뿐이야. 이 이야기는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님도 증명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누구임을 증명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인이 아니고 앞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개성적으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존재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건? 누굴 통해서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두 번 태어날까요? 그럼 세 번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 우리 세 번 태어나. 육으로. 자, 우리 탄생. 자, 뭐로 태어난다고요? 육체로. 이거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죠. 근데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보가 있지만 그 씨의 족보는 없어요. 씨의 족보가 없다고. 그 요셉이 아빠라는 거는 혈통적인 몸의 계보가 아니라 몸의 흐름이 아니라 족보에 나와 있는 족보의 흐름이라고. 육의 부모가 없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되 아빠가 없는 거예요. 족보 아빠가 있는 거예요. 족보 아빠가. 친아빠는 하늘에 계시고 이 아빠는 족보 아빠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점. 우리는 아빠가 있어. 육의 아빠가 있어. 육의 아빠가 없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우리 그럴 수가 없어. 분명히 호적조사하면 반드시 나와. 여기 있다고. 이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나죠? 뭘로 태어날까요? 거듭남이 두 거듭남이 있어요. 두 거듭남이. 하나는 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에 믿음으로 영접되어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에 영접되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과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이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 탄생. 두 번째 탄생. 뭘로 태어난다?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말씀으로.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의 출생이라. 구원의 출생.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또 생명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게 바로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거듭남. 탄생으로는 두 번째 탄생, 거듭남으로는 첫 번째 거듭남. 뭘로 태어난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 받지 않은 자들도 새 생명이 있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예배소 교회에 나와요.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도 믿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에베소 공동체가. 그러나 그들은 성령은 없었어. 그 상태가 있다고 여러분. 물세례만 받은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죽으심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 피세례예요. 이걸 세례가 5가지 세례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례가 어떤 세례들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들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끌어가는 그 인도 빛비침이 있다고. 그 빛을 비춰주셔야지. 그 빛을 받아야지만 아들에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의 세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빛이 비치면 뭐가 드러날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바리새인 막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뭘 봤냐면 자신들의 죄를 본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씻음의 세례를 받고 나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세례하는 거야? 물세례를 초대하는, 물세례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서는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이 물세례는 결단의 세례라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리라. 이제 공개적으로 그냥 비밀리에 지가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세례의 핵심은 공개적인 세례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 새롭게 살고 싶어. 나 죄인이야를 인정하는 세례라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례가 뭐가 있냐면 피세례가 있네요. 피세례. 이 물로 죄를 씻을 수 없어. 결단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필요하다고요. 그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예요. 이 피를 바르고 나면 영원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한 번 제사가 영원한 용서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 다음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보증인이 처지는 세례가 성령 세례. 이 다음이 뭐냐? 5번째가 이제 능력 세례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 회심의 의미로서의 이 성령의 임하심 말고 은사와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부어진다고. 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가 약해져요. 우리가 죄성으로 자꾸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자꾸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들을 강력하게 부어지는 권세가 이 능력 세례라고. 충만이라고. 충만. 지속적인 충만. 이 5가지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들로서는 우리가 모든 것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생명과 연관돼요. 생명. 하나님도 생명의 빛이시죠. 그죠? 물도 생명수잖아. 피도 속죄 생명의 피잖아. 대속의 피, 구속의 피잖아. 성령도 거룩한 성령, 구속의 성령이시잖아. 능력, 죄와 싸워 이기는 생명을 지켜가는 능력 세례잖아.
이게 모든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을 지켜가는 세례들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탄생하는 이 말씀의 탄생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영역에 있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영접했다. 그러면 뭐 받은 건가? 생명 받은 거예요. 그 생명 받은 것이 확증되는 게 무엇인가? 또 탄생이 있어.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번 태어난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네 하고 몸을 입고 태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거듭남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의 거듭남, 이제 능력의 거듭남이 있다. 요 세 개 탄생이 있다. 여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탄생은 말씀을 처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영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나는 건 두 번. 세 번의 탄생 중에 거듭남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두 번 거듭난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 아직 못 받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너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즉시 뭐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와 계시니까. 근데 뭐는 할 수 없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구원이 끝난 거야? 여러분 구원은 많은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러면 죄인에게 구원은 뭘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구원이라고. 이때가 구원이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예수 안 믿고 다시 죄 짓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 죄 씻음의 구원,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죄인인 상태에서 바라보는 끝. 왜냐하면 죄의 끝이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이.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날마다 이 구원을 지켜가는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있다고. 매일매일을 싸우면서 지켜가는 구원의 영역. 그 구원은 성화, 영화예요. 성화, 영화. 날마다 죄를 씻고 이겨내는 영역의 구원. 이 구원이 또 있다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첫 번째 구원. 예수 영접해서 죄 씻음 받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계속 이루어야 될 매일의 사건. 초신자,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 끝이지만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성숙된 자들에게서는 매일의 성화와 영화로서의 구원이 지속돼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영원이요. 천국에서 찬송 있잖아요. 계시록 찬송 뭐를 부를 건가? 창조와 구속. 그래서 계속 노래. 그 상태는 뭐냐면 완전한 회복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를 지속하는 그 감사의 찬송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게 그 영원한 삶의 고백이라고. 이 찬송은 끝이 없다고. 맨날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려고. 구원은 죄인에게서 구원은 죄 씻음이 끝이지만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의 영역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두 부분으로 나오자면 이 죄 씻음의 영역, 아까 말씀의 구원이 있죠. 그 영역이 있는 가운데 성화의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이 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계속해서 죄와의 싸우는 영역. 이걸 뭐 거듭난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뭐 거듭나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죄와 싸우는 전투의 영역이 계속 펼쳐져 가는 걸 지키기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키기 위한 영역인 거죠. 아셨죠? 이해되시죠? 자, 탄생은 세 탄생이 있다.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 두 거듭남이 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내가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지의 인치심이 그 보증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인 거예요. 확증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 받은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냥 놔둬도 안 돼. 왜냐하면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지속할 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은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이거 여기까지만 돼. 건드릴 놈이 없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에덴 동산에 왔던 것처럼 누가 찾아온다. 뱀이 찾아온다, 여러분. 뱀이. 그렇기 때문에 뱀과 싸워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떠날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의 생명, 거듭남들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도 성령을 안 받으셨다고. 나로 돼! 나만 믿으면 돼! 끝내신다고. 그러나 예수님도 친히 이 성령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되시죠? 성령론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써 거듭났으나 또 성령이 오셔서 그냥 나 왔어 하고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얘들아 나 태어났다 그럼 끝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죠. 그리고 3년 6개월을 뭐 해죠? 같이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삶과 사역을 전부 다 공개하시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도 첫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불리시는 분인데 같은 분이라고. 성령도 모아서 나왔어 하고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요. 성령도 그 성령을 영접한 자들, 받은 자들에게, 선물 받은 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훈련 도구가 뭘까요?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섬기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뭘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예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보는 분도 있죠.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만나면 쉽지 않아. 예수 만나보신 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예수님 만나서 친히 부르심을 받은 분? 드물어요, 드물어. 거의 다 누굴 통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둘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부름받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부여받게 된다. 은사는 이제 앞서간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들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고 알아야만 한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이 은사가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죠?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들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처럼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활과 사역이 불가능해. 그리스도처럼 할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삶과 사역이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십자가가 세 십자가가 있다고.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내 마음의 언약의 십자가,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까지 누구에게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앉으려고 하는 걸 지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의 사역자들, 전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받게 해야지. 안주한다고. 이 받는 순간 이제 뭘 아는가? 이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은사를 받게 해야 돼. 은사 받게 하는 것만 쉬운가?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은사에도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은사의 3단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받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받게 하는 거. 받은 자가 1단계, 받은 자. 받았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쓰죠? 안 써요, 안 써. 묻어둔다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뭐 하게 해야 되는가? 자꾸 쓰는 단계가 있다고. 그게 2단계인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단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에 능해져. 말씀에 능해진다고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에 능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닌 이상 바울처럼 설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아닌 이상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쓰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자기가 뭘 할 수, 누구처럼 설교하는가? 지처럼 설교, 지처럼. 지처럼 하신다고. 그래서 적어도 성경 다음에 가르침을 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바울처럼 가르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은사는? 써야지. 자꾸 써야지 개발되는 거예요. 능력이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뭐 해야 되는가? 받은 단계에서 쓰는 단계에서 뭐 하는가? 등통하게 쓸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열려짐이라고 말하는 단계예요. 이제 열렸네? 라는 게 뭐냐면 은사를 능통하게 그냥 쓰고 있는 단계. 이게 아니라 능통하게 쓰는 단계. 어느 단계인가? 생명과 연관되어진 정도의 은사 사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 은사들 중에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있죠? 이 은사들은 영적인 말씀 은사와 육적인 은사가 이렇게 같이 포개져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우리 거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영적인 지식은요, 그 사람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보인다는 거는 영이 뭔 죄를 짓고 다녔는지, 좀 전에 뭘 하고 왔었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가 보여져요. 이걸 투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시대요? 우리의 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받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지식의 말씀과 같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성품과 법은 이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계시적인 그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받지 않더라도 말씀을 많이 읽어낸 사람은 딱 보면, 아이고 너 간음죄를 지었구나, 너 도둑질했네,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다고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꼭 영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졌는지 안다고. 지식의 말씀이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이 같다고. 다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하게끔 하신지, 너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너 예물을 드려서 네 죄값을 이웃에게 갚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너 또 금식을 해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배옷을 입고 다닐 때 막 하나님 불쌍히 보시잖아요. 아합 같은 경우도 금식하고 배옷 입고 다닐 때. 그것이 무엇인가?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말은 그냥 엘리야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합을 바라볼 때 아합이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량하게 다니고 있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마음, 지혜의 말씀으로서 알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말씀이 있다고. 회개해. 이 말씀들 뭘 회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5분의 1을 드려라, 4분의 1을 드려라,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의 말씀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서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영으로서만 보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도 그 지혜의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영이 단단해. 영의 사람은. 영을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볼 것도 없어. 영을 안 열어도 안 열어도 뻔해. 영이 비리비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들 개념이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지는 은사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출발은 무엇인가?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영적인 말씀으로 주어진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의 그 끝에는 무엇인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서 계속, 지혜로서 계속 다루는 것, 믿음의 은사들을 다루는 것, 방언의 은사들을 다루는 것, 예언의 은사를 다루는 것이고 죄의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라고 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생명. 죄 지으면 죽어. 영벌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 받아. 용서 받는다고.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은사들은 가게 되어 있다고. 그 은사로 가지 못한 은사들은 아직 개발 중인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열리면 죄와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원 가보세요. 원장님들 뭔 얘기하나?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만 한다고. 왜? 그분들에게 은사가 뭐가 되니까? 생명의 단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죄와 직관된다고. 단도직입적이 된다고. 다른 것은 부수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설교할 때는 설교들이 이제 설교도 여러 설교들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설교가 최고 단계의 설교예요. 왜요? 영생의 생명을 다루어내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말하고 있는 것들이 두세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혼의 말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 속에서 하는 말들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들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은사 사용이 여러 은사 사용 길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그냥 경험 통해서 있는 것들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고. 은사는 교회와 우리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역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줄 수도 있어야 돼. 그 은사를 주려고 하면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게끔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요. 자꾸 신앙의 고백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해서 입술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고백이 자꾸 이제 스며들어서 삶 속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요. 끝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서 그 일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로서 몸에 그냥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즐겁게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하려면 성령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래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었어. 이리 와봐. 성령 받게 하자. 주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야, 성령이 이 안에 머물지어다. 얼마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최종적인 보증인데, 거듭남의 인치신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구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죽음의 날까지 지키시겠다는 보증인데, 이 성령 안 받으면 다 죽어요. 무너진다고 죄에. 싸울 수가 없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 받게 되는데 해보시라니까. 2시간 기도하면 성령 받던가요? 아니요. 저는 16살에 성령 받았어. 모태신앙인데. 16년간 교회 안 나갈게요, 제가? 엄마 손잡고도 가고 제 스스로도 가고 16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근데 16살에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6년 걸렸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초신자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데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인내 시간이에요. 옷이 없어서 한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부어지는 게 성령이라고. 성령 받은 자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라고. 몇 년 걸렸는지. 그 받게 하기 위한 선임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억하시라고. 앤돌거리는 것들 잡아놓고서 성령 받게 한다고. 인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갖다 놓으면 다 받는 것도 아니거든. 끊임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젖어더 가는 게 인재적 예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단계가 정말 어려워요. 말씀 선포까지 해버리면 돼. 공독하고 막 그냥 선포하면 돼. 성령 임재까지가 어려워. 공간의 임재가 아닌 그 안에 내주적인 임재까지를 가기가 정말 어려워. 이거 말로 안 돼,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목회를 딱 시작하는 순간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고민 속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감사함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시작은 어디인가? 성령의 영역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부터 시작입니다. 어려운 목회. 그 은사를 또 받게 하기도 더 어려워. 대부분 얘기했죠. 받아놓고 안 쓰는 사람 허다하고, 그냥 쓰다가 뭐 미친 개처럼 선무당처럼 쓰는 사람 허다하고, 열린 사람은 그렇게 적다고.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은사로서 열려줌까지 가요. 그 권능의 영역까지 또 가는 영역이 또 다르게 있고, 이게 불사역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성령 사역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쉬우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신성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전하기는 어려워. 대해서는 쉬워. 설명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워. 모셔야지 만나지. 자, 이제 절차적인 얘기들을 한번 쭉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관계, 일상 속에서, 교회의 예배 속에서, 이 두 영역에서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것이 목회다. 목회의 본질, 생명 전해주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겸하셨다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목회자로 들어선 사람들은 삼직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제사장적인 속죄 예배, 선포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선지자적인 살아계신 말씀의 임재와 성령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천국을 누리는 왕으로서 죄를 끊어낸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뭘 알고 목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목회 상담 받으러 갔더니 목회하지 말지. 목회하지 말지, 여러분. 목회자가 왔는데, 목회자 목사님이 왔는데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 처음에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 하면 되지, 왜 부르셨는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자꾸 왜 자꾸 목사님이 자꾸 나를 막냐고, 이런 마음으로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목회가 뭔지를 아니까, 영생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점점 배워가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나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역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게, 세례 요한의 그 뼈아픈 말을 들었던 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다. 목회자들이었다. 여러분, 목회를 알면 알수록 어렵고, 성령과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어렵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표현들을, 성경의 모든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 상징으로 자꾸 풀고 의미론적으로 풀면 본질을 놓쳐. 나 죄인이야. 나 괴수야. 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신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구나. 그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리시는가? 그리스도의 존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가장 누구를 의지하니까?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속죄와 아까 얘기했죠? 속죄와 대속의 개념을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구속의 감격을 가장 잘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전할 복음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기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의 권능으로 밖에는 나는 사역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성령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적이고 철저히 성령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높은 영역에 가장 깊은 영역에 와 있는 영성가들 사도들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역회자들의 영성은 너무 낮아. 저도 너무 저질이야. 어제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카톡을 보나보지 생일이니까 뜨잖아요 카톡에. 전화가 두 분한테 왔어요. 하나는 친구하고 하나는 선배한테. 친구랑 얘기하면 한참 웃었어요. 선배님은 좋게 얘기해 주시. 야, 그 시절 말이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 시절 말이지. 우리 이제 요섭이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제 목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야. 뭐 강도 목회한다고 강도사라고 아이고 기쁘다.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 예수 안 믿는 친구. 쓰레기가 어쩌다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어. 그럼 나 담대하게 난 재활용 쓰레기야 이 사람아. 신분 세탁 수준의 재활용을 받고 있다고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나를 가장 잘 아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목회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변화와 같이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바뀌어갔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지구에 둘 다 나의 과거를 알잖아요. 쓰레기 같은 과거를 죄인 같은 과거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 재활용되고 있다고. 생명을 위한 사람들로. 그래서 성령의 핵심 그리스도의 핵심은 뭔가? 새 생명을 주셨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 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안 죽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살아있다. 자,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하나씩 또 받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말은 진짜 힘드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잖아요. 약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있고 칼빈 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또 계열들이 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만 가능하지 영화는 불가능하다. 영화는 이제 죽어서 영화 천사들 같이 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고 아니 이 땅에서도 영화로움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성화만 되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는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분도 있는 거. 얘가 있죠? 누구냐면 승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서도 인정하시는 불러 올리실 만한 의인들이 있다. 그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자가 있다고. 그냥 부활, 잠깐 살았다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안 죽으셨으면 속죄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승천하셨죠. 그런 영역이 이 땅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주 드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희박까지 희박. 아주 희박까지 희박. 그래서 그렇지. 영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은 하나 정말 어렵다. 그것이 요청되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에? 종말 때 신부, 순교자들. 여러분 의인이어야지 순교자 되고 신부 되는 거예요. 의인이 환난을 만났을 때 신부가 되는 거고
죽을 때 순교자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죽어서 순교자 신분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어야만 한다고. 얼마나 많은 회개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종말의 때 환란은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보다 더한 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으니 개국이라 이런 환란이 없으니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재난이라고 고난이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요 의인이 아니고서 불가능해요.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은 바로 누가 달려오는가? 마귀가 달려와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 마귀는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고난의 때에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만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는데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의로워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순교자를 너무 쉽게 생각해. 신부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 좀 잘 살면 신부네. 거짓말. 승천해야 될 정도라고. 승천.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대신에 무엇을 항상 놓치면 안 되는가? 회개. 다같이 회개하자. 회개하자. 완전하게 회개하자. 완전하게 회개하자. 들림받을 때까지 회개하자. 네. 그 정도의 회개가 돼야지만 신부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순교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칭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존귀라고, 신분적인 존귀라고. 신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상태적인 존귀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천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또 질문. 완전한 회개하는 게 가능해요. 하하하. 완전한 회개가 가능한가? 그 완전한 회개의 영역을 지금 체험적인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여러분. 완전한 회개의 상태는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요. 들림받는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죄인을 들어 올리시지 않잖아요. 14만 4천의 이야기도 보세요. 어린 양을 따라 흠없이 살아간 자들이 14만 4천으로서 순교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놔뒀으면 들림 받을 자들. 그 순교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 말고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 쭉 가고 있다고. 환란 속에 고난받는 의인. 죽으면 누가 되는가? 순교자들인 거고, 이들이 계속 가면, 죄 없는 상태로 계속 가면 누가 되는가?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 신부들인 거예요. 가능하죠.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상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우와 하는데 우와가 아니라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지 않았는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가 될 만한 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법이. 그 말고는 죄가 안 됐다고, 여러분. 그 말은요, 엄청 살기 쉬운 데였다고, 에덴 동산은. 그렇다고 그 깨끗한 사람들이 막 살았을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법뿐이었다고. 한 법. 여러분에게 법 하나만 줘보세요. 못 지키나? 너 아이스크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냥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이런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삶이었다고. 저것만 안 먹으면 됐던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됐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바꿔주셨죠? 613개 또는 수만 가지가 되는 계명들을 부악 줄여주셔서 빡 진액을 짜니까 뭐가 나왔다? 10계명도 진액을 짜니까 뭐가 나왔다? 사랑의 계명이 나왔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하나가 나왔다고. 에덴 동산과 똑같은 상태라고. 사랑하면 된다고. 안 되니까. 쉽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그 떡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구워갖고 이제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가 아십니다는 그 뒷부분이고 그 앞에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가 아십니다가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응답이 있고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 주님이 아시는 무엇이 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또 너도 날 사랑하는 때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다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목숨 주는 사랑으로서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가 다 답인 거예요. 그거는 존경하고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마지막에 뭐 하느냐? 예수님이 바꿔주셔. 아가페를 계속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왜 알잖아요. 도망갔잖아. 부인했잖아. 목숨을 주는 사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 사랑에는 답을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지금 옷을 벗어놓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달려올 정도의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랑은 있잖아요.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구처럼 스승처럼 존경하는 사랑이 있다고.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사랑을 낮추시죠. 낮추시게 하면 다른 쪽으로 표현하시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저도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계속 같았다고. 예수님이 요구는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내려오고. 여러분, 우리의 저마다의 사랑이 있다고.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힘들어요. 순교할 때나 증명되는 거야. 들림 받을 때나 아가페 사랑이 증명되는 거라고. 그 전에 입 밖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의 사랑이 정직한 거예요. 나는 필레오라고 필레오로 주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주마. 여러분, 받아주시는 사랑이 중요한 거지.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용납해 주신 사랑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 일을 또 사랑하고 에로스. 그것도 일적인 사랑도 에로스예요. 남녀의 사랑, 일적인 사랑, 에로스가. 성실히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내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다고. 사랑하라고. 그 부부간의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로서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랑을 받아주신다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한 사랑만을 고집해서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갖고 아가페 사랑만 고집해서 그렇지. 오늘 에로스, 필레오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관계사는? 까먹었네. 여러 관계의 사랑, 5가지 정도 사랑이 있죠. 그 사랑 중에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든가 적게 하든가 하여튼 사랑하고 이 사랑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명을 받았듯이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고 있다. 사랑을 하는데 못한다고요? 아니, 하고 있어요. 잘 참잖아요. 오늘도 잘 참잖아요. 참으시죠. 이게 인내의 영역에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마지막 시대에도 무엇이 식어가져 가는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 얘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계명은 사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니 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맺어가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나는 사랑하고 있다. 한 가지 계명을 지켜가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셔야 돼. 자꾸 이제 지쳐가는 영역에 있어서 나를 바라볼 때는 어미한 잣대가 나한테 서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너무 관용으로 풀어놔도 안 되지만 우리는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다고 당연히.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 속에서. 아시죠? 사랑의 실천이고 회개는.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단계 남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사역자들이니까.
아셨죠? 질문이 없으시죠? 시간을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늘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이 아버지 약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